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니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우리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오늘 저녁은 특별히 인천에 있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엄청 헤매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을 저녁에부터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익숙해져가지고 예전의 사도신경을 가끔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때 또 저러나 그렇게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사도신경 잘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를 신경 쓰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담임 목사님이 본문과 조금 달리해서 오늘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 제가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고민하다가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표대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성경에서 좋아하는 인물들 누가 계십니까? 기억하는 인물들이 아마도 생각나는 인물들이 계실 텐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인물이 총 몇 명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정확히는 밝혀지지 않아요. 왜 정확치 않나 하면 반복되는 이름도 있고 별명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약 2,100명이 넘는 걸로. 근데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닙니다. 더 될 수도 있고 혹은 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많은 성경의 인물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인물을 좋아하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구약에서 보면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인물 2명을 꼽자면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신약의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세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계보에 아브라함과 다윗이 빠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할 정도로 아브라함과 다윗은 빠질 수 없는 구약의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두 인물이 매우 중요합니다. 베드로와 바울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누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신약 성경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이 모두가 중요한 인물인데 어떻게 이들이 왜 중요한 인물이 되었을까?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칭찬받아 마땅할 정도로 완성도를 이룬 인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이들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정도로 그 완성도를 완벽하게 이룬 인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실수도 하고 좌절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 그래도 이렇게 칭찬받아 마땅한 완성도를 이룬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그런 완성도 있는 삶을 살았을까?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삶의 목표가 뚜렷했기 때문입니다. 삶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자, 이 삶의 목표는 자신들이 정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자신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목표를 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완성도 높은 성취도를 이뤘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한테 질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허구의 인물이 아닐까 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와 같은 몸을 지녔고
우리와 같이 생존을 위해서 동일한 환경에서 싸웠고 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늘 좋았던 것만 아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자신과의 싸움을 수도 없이 싸웠던 사람이 이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들입니다. 자, 한마디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으나 그들의 목표는 확실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 이제 각 인물들을 대표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더라고요. 그 성경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다 읽지는 못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찾으실 수 있는 분 한번 찾아보시고요.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대단한 삶의 목표를 주셨습니다. 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이름을 갖기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큰 아버지라는 뜻의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큰 목표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 열국의 압이라는 이름을 바꿔주실 만큼 그에게는 복의 근원이 되는 목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 익숙하고 모든 것이 갖춰졌던 정말 떠나고 싶지 않은 여러분 우리도 이사 가는 게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는 엄청난 가족들과 엄청난 아이들과 가축들과 재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버리고 떠날 만큼 그는 삶의 목표가 뚜렷했던 것이죠. 자, 두 번째 구약의 다윗이라는 인물.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이새의 아들 중에 장차 이스라엘 왕이 나올 텐데 그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아주 잘생겼습니다. 오늘로 말하자면 장동건 이런 사람들처럼 아주 인물이 뛰어났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교회 자매들이 정말 쓸데없는 욕망을 가는 게 뭐냐면 나는 장동건 같은 남자랑 결혼할 거예요. 아주 쓸데없는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쓸데없진 않은데 아무튼 어쨌든 간에 다윗은 자그만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조그만한 아이였지만 형들은 아주 잘생기고 외모가 뛰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은 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국 다윗을 보면서 정말 얼굴이 아름다운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줍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에게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목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냥 저 동산에서 양을 치는 그 목동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붓게 하시고 왕이 되게 하겠다는 엄청난 목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 앞날이 창창했을까요? 아, 이제 왕이 될 것이니 모든 것이 순탄하게 다 이루어질 것이다. 아닙니다. 장인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시기 질투한 이 사울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이고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위기를 넘기게 하시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귀한 왕이 되었던 사실은 그에게 뚜렷한 삶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신약의 두 인물 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베드로에게 주신 목표는 뭐냐면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 너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 누구의 교회일까요? 주님의 교회. 우리 예수님의 교회를 너가 세울 것이라고 엄청난 목표를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보십시오. 바울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바울은 불쌍합니다. 왜 불쌍하냐? 40평생 살면서 가정도 이루지 못하고 그에게는 몹쓸 병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홀로 땅끝까지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갔습니다. 자,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삶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14절 말씀,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아멘. 주님이 주신 표대를 향하여 그는 달려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한번 조용히 자신에게 한번 답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지금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신앙인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왜, 어떻게,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목표가 다 사람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인에게는 왜 삶의 목표가 왜 중요하느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적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들 혹은 선교사들만에게 어떤 목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 우리가 말하는 신앙인들, 크리스찬들, 그들에게는 모두 다 소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제가 증거를 한번 말씀해 드릴까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에 여러분들 부르셔서 그 가정에게 삶의 목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어떤 이는 아버지로, 어떤 이는 어머니로, 어떤 이는 자녀로서 삶의 목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도 삶의 대단한 목표입니다. 이탈리아 작가 유명한 보카치오가 쓴 소설에 데카메론이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이 어떤 소설이냐면, 흑사병에 걸려 창궐했을 때 10명의 사람들이 아주 시골에, 아주 깊숙한 시골로 피신해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하루에 한 가지씩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10가지의 이야기가 모아지고, 그리고 이 10가지를 모아봤더니 100가지의 이야기에 담았는데, 그 소설이 바로 그 유명한 데카메론이라는 소설입니다. 아마 혹시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유명한 단테의 신곡에 비추어서 이 책은 인곡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대단히 유명한 소설인데, 이 책이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좋지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명씩 자신의 삶을 나눴다고 했는데, 그 삶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갖고 살아가자, 나는 이러한 목표를 갖고 살아갈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보다 과거에 집착하는 이야기, 슬픈 이야기, 내가 경험했던 슬픈 이야기, 내가 겪었던 힘든 이야기를 다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간에 그들이 삶을 나눴다고는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인곡이라 불릴 정도로 사람의 원통하고 슬픈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셔서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아멘. 여러분,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잡힌 바 되었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고백이 누가 할 수 있는 고백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만 하는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고백해야 될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잡힌 바 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잡힌 바 된 사람이.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자 결심한 순간 우리들에게는 어떤 꿈이 주어지냐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설문조사에 따르면 많은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당신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때 60% 이상의 청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당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만족스러워 하실까요? 이때 청년들이 대답했습니다.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맞는 말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요, 이 해답도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만족하신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론 다 드려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지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앞서 우리가 행해야 될 고백이 아주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 사도 바울의 고백과 아주 동일한 고백인데 어떤 고백이냐면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나는 죄를 졌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나는 너무너무 큰 빚을 진 자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죄인을 살리셨으니 내 공로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내 노력보다도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으니 나는 이제부터 주님께 잡힌 바 되어 하나님을 위해 영광 위에 살겠다는 그 결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 중에 엄청난 잘못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을 하신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 착한 일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인이 마땅히 해야 될 일,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문제이고,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나의 구주로 믿어야지만 진정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한다면요, 대단히 힘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내 확실한 구원관을 갖고 있지 않은 신앙인은요, 엄청난 힘든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 어떤 고난과 어떤 역광과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에 내 구원의 확신이 없다 보니까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 분들에게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어떤 신앙의 결심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 잡힌 바 되어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3절과 14절에서 특별히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성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무엇을 향해서 달려간다고요? 표대를 향하여. 쉽게 말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내일이면 2020년이 끝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언제 이 시간이 갈까라고 했는데 내일 2020년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목표로 사셨습니까? 혹시 내 개인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작심삼일이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 새해에 나는 결심을 대단히 많이 합니다. 엄청난 결심을 많이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나는 성경 일독을 할 것이다. 네, 창세기 1장에서 잘 시작하다가 레위기 앞에서 마음은 어두워도 육신이 약하여서 하면서 눈이 어두워졌다고 하면서 우리는 수도 없이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 자신의 목표, 자신이 정해진 목표, 그 목표로 살다가 결국에는 낭망합니다. 내가 정한 목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작심삼일이다 하면서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표대는 무엇을 말하냐면요, 그렇게 작심삼일로 넘어질 문제가 아닙니다.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것은 무엇이냐면 2020년으로 끝을 내는 목표가 아닙니다. 앞으로 어쩌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것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목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특별하게도 우리 신앙인들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어떤 목표입니다. 물론 공통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목표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랬듯이, 다윗에게 그랬듯이, 베드로에게 그랬듯이, 바울에게 그랬듯이 우리 각자 신앙인들에게 어떤 표대, 목표를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두 분류의 사람들. 첫 번째 사람은 과거에 연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과거에 이랬었지. 우리 한국교회가 이랬었죠. 우리 교회가 예전에 몇십 명이, 몇만 명이 모였었지. 과거에 연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미래에 투자하고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에 연연하십니까? 과거에 추억하는 아주 로맨틱한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나는 미래에 투자하고 미래에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나타났다라가 아니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미래지향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그 오래전에 그 구약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전 일도 기억하지 않고 옛적 일도 생각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정말 이 알량한 인생이 자꾸만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를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목표와 전혀 상반된 길을 걸어간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과거에 연연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용서받지 못했다면요, 그는 정말 불쌍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악만 남은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고문하고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이었습니다. 죄를 묻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사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북한의 동포들, 특별히 우리 북한의 신앙인들,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최첨단을 보는 이 21세기 이 시대에 총살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미래가 어땠습니까? 과거를 집착했습니까? 과거를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로마의 시민권도 그렇고 자신이 배웠던 그 모든 학문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오직 그는 표대를 향해서 복음 하나만 들고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다 바울처럼 모든 거 포기하고 복음 전하라고 저 북한까지 중국에 가서 복음 전하라는 그런 사명 다 주시진 않으셨습니다. 현재에 충실하고 우리 가정에 충실하고 우리 교회, 내가 지금 섬기는 이 교회에 충실하고 내가 앉아있는 이 교회, 이 내 자리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신앙인, 그런 인생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면요, 신기하게도 그 과거는 사라집니다. 그 과거는 잊혀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0년 전에 오늘 이 날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혹시? 기억하시는 분은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뭐 했고 점심에 뭐 했고 12월 30일 날 2010년이 되겠네요. 2010년 12월 30일 날 나는 무엇을 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정말 그렇게 얘기하면 아마 온몸에 소름이 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물론 일기를 쓰신 분들은 그때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연연하지 마십시오. 기억하지 마십시오. 저도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다 잊어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미래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새벽 예배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저는 최근에 새벽 예배 때 역대기 말씀 전하시면서 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은혜였냐면 예배 회복에 대한 은혜였죠. 남유다와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내고 성전을 수리하고 이방의 정말 그 산당들을 다 없애는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아름답게 그 날을 치르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기도했습니다. 아스루라는 당시 최고의 그 권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군사 권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공격할 때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죽음, 닫힌 미래 앞에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을 때 15년이나 생명을 연장시킨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의 말년입니다. 그의 미래. 그의 미래는 앞으로 좋아질 수 있었는데 그가 하지 않은 행동이 있습니다. 그가 기도를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 뺏어가셨습니다.
삶의 마지막을 자신이 얻은 부와 명예와 평안함에 안주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악상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목표를 세운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가 예수님께 잡힌 바 되었더니 내 과거를 다 잊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부르심으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다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을 때 우리들에게 어떤 꿈이 생기냐면 주님의 꿈이 생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한 꿈이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잡힌 바 되기를 아마도 주님이 꿈꾸고 계실 것입니다. 자, 붙잡힌 바 된다라는 이것이요, 대단한 고백입니다.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말로는 내가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봉사는 할 수 있죠. 하나님께 붙잡히 않아도 교회 다니면서 봉사는 수도 없이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봉사가 다입니까? 언제까지 봉사만 하면 끝낼 것입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제안을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쯤 꼭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사도 바울이 평생의 복음의 전도자로 살았잖아요. 우리도 그런 복음의 어떤 선교지를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선교지를 가보셨는지, 우리 교회가 지금 후원하고 있는 교회, 아니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까? 저는 참 가고 싶은 곳이 많습니다. 정확히 2년 전에 저는 청년들과 함께 필리핀에 갔습니다. 필리핀에 한 2주 동안 갔다 왔는데, 그곳에서 저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순수한 영혼들, 우리보다 굉장히 제가 놀란 것은, 제가 15년 전에 그 언어 연수를 하러 갔었거든요. 영어 연수를 받으러 왔는데 너무너무 놀란 것이 있습니다.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더라고요. 선교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 왜 제가 15년 전에 왔을 때랑 지금이랑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들은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삶의 목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목표는 뭐냐면 오늘 잘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잘 먹고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겁니다. 선교사님과 한식당에 갔습니다. 세상에, 필리핀에 갔더니 우리나라 한식집보다 더 맛있는 한식집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놀란 것은 뭐냐면 식당의 종업원들이, 그 서빙을 하는 여성 종업원들이요, 10대 명이 넘더라고요. 별로 식당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은 지금도 그 서비스업의 이 나라의 근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서비스업 가지고 어떻게 나라가 세워지, 우리나라는 대단히 강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다리도 건설하죠. 항만시설이 대단하죠. 이런 건설업이 우리나라는 대단합니다. 대단한 지식과 대단한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우디나 저 중동 국가에 가서요, 물을 끌어다가 물을 이뤄내는,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요, 이런 기적을 이뤄내는 나라가 우리나라의 기술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의 이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필리핀, 그런 아시아권의 후진국은요, 지금도 그런 곳에 목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인가 얼마면 8인 가족이 살 수 있다고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 가보셔야 됩니다. 선교사님들만 가시는 곳이겠지.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곳에 꼭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곁에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많은 후배들, 많은 선교사들을 키우고 디모데라는 최고의 제자를 그렇게 선교사로 키우면서 오직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되어서 그 일을 향해서 열심히 일을 달려냈습니다. 바울은 끝으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잊어버리고 과거에 붙잡히지 말고
그렇다고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라고 전진하라고 저 여러분들에게 지금 권고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붙잡으셨으니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주신 고귀한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그 꿈을 잃어버린 것 같다, 예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는데 내가 그 꿈을 잊어버린 것 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꿈을 꾸십시오. 내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꿈을 꾸시고 예수님의 일을 시작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2020년은요 내일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면 이제 우리 과거에서 잊혀집니다. 2021년 내일 모레면 시작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렇고 교회가 이렇게 힘들어온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회는요 늘 어려웠습니다. 올해만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항상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이 부르심의 표대를 행위해서 달려갔던, 죽음도 불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는 그 헌신적인 무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이 나라 이 땅을 이렇게 이뤄내시고 부강하게 하신 역사가 일어난 줄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다른 목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 가정, 내 자녀만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아닙니다. 기도의 장을 넓히십시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처럼 정말 지경을 넓히십시오. 지경을 넓히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꿈을 가지고 다시 새롭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게 달라고 여러분 결심하고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이 다져져서 우리가 내년 이맘때쯤에는 그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표대를 향해 달려갔다라고 정말 아름답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